위로와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도 이 교회에 온 이후로 이제 4년 차인데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낸 일은 처음이에요. 이번 일을 기획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쁜 날이어서 우리가 이전에 구제사역이나 여러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이 기쁜 날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보내셨습니까? 네, 성탄은 기쁜 날이죠. 주님이 오신 걸 기념한 날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12월 25일에 오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12월 25일 안 지키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몇 월 며칠에 오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도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를 정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의미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동방 박사들이 와서 새로 태어나신 메시아가 누구냐? 순진한 사람들이죠. 누구냐고 물으니까 기겁을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헤롯이야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줄줄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어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죠.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누구보다도 똑똑한 신학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많은 지식이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관심했고 거부하기까지 해요.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왜 종교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를 따라서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평생 동안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냐. 근데 왜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을까? 왜 헤롯의 음모를 듣고서도 알고서도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메시아를 살려고 찾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어쩌면 헤롯이 메시아를 대신 죽여주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이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란 작품을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버리셨을 때 뜻밖의 진짜 와버리셨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냐. 대신문관이 말합니다. 왜 오셨어요? 당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만족스럽게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당신은 오겠다고만 하면 되지 굳이 이 땅에 진짜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내 욕심에 방해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사울도 믿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메시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메시아의 원래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뜻이니까.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사울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차마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려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죠. 마치 헤롯의 손을 빌어서 메시아를 죽이려던 종교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헤롯도 어때요? 에돔 핏줄이에요. 이둠의 사람 헤롯. 이런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대시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처럼 교회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성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뻐하긴 하는데 의도가 불순한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예수 믿고 복받자. 물론 이제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환우기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걸 보고 감히 기복신앙이라고 하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기도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이, 성공이 신앙의 본질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로마에 맞서 싸워서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보겠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겠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다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탐욕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탐욕, 욕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사실상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악, 그 죄를 범한 이유도 뭐예요? 사탄이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심을 다 건드린 거예요. 그 유혹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니라 우상숭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나오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근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요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괴롭혔던 죄악이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근원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욕심이든 안전의 욕심이든 어떤 목적이든 근원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믿기 전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욕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게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욕심을 따라 다 똑같이 살아갔죠. 근데 믿음을 가진 후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믿고 나서
처음에 이제 감동하고 난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다 보면 다시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바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엔 진리를 갖고 있었는데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마저도 이제 저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듣고 배운 건 많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다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 죄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는 건 얼마나 많았겠어요. 3년 동안 저다 직강을 들었으니까. 근데 진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의도는 좋은데 견해가 달라서요? 아니죠. 거짓말이에요. 솔직해집시다. 이유가 뭐예요? 어느 한쪽이 그러든 혹은 양쪽 다 그렇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진짜 두 명 다 사리사욕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에 심각한 분란이나 다툼은 생기지가 않아요. 잠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다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너도 나도 사리사욕으로 그러고 있는 걸 아닌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욕심으로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경건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초신자는 불가능하죠. 아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경건을 내세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주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긴 하지만 순수하지는 않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죠. 옛날에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쌀 크리스천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물 드리죠. 근데 이제 선물 받고 거기서 더 깊어져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쌀이 끊어지면, 쌀을 안 주면 왜 안 줘?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우리도 선교 여러 번 가신 분들은 아시죠?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결코 신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기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하게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평소에도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린 겁니다. 안나라 하는 사람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시므온처럼 간절함이 있어요. 3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냐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교제하던 그런 사람들. 또 솔선수범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솔선수범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죠.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 주방 안쪽에 누가 일하는지 아무도 안 보이죠. 주방 안쪽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계란 부치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시몬이나 안나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진짜 힘이고 보물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게 있죠. 간절함이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간절함과 또 만났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앞부분은 마리아에게 있는 예언의 말씀이고 뒷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핀 내용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딱 와버리시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비로소 진짜 속마음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느냐? 혹은 진짜 와버리실까 걱정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오시든 말든 무관심한 것은 아니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과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체감한 사람만이 간절하게 주님을 바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목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과 목자들이 최초의 목격자였습니다. 동방박사, 어떤 존재입니까? 저 어렸을 때는 뭔가 벤간이 번듯한 박사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정말 개되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놈들은 지옥의 불에 타서 죽어갈 장작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방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나 뵙고 싶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에요. 법정에서 서서 제가 그거 봤습니다. 증인도 될 수가 없어요. 저런 놈들을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던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열등감에 찌들어서 살아갔겠어요. 그들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랄 뿐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도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십니까? 여성들이에요. 어쩌면 하나같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던 여성들입니다. 법정에서 목자와 함께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가 딱 2명 있었는데 목자와 여성입니다. 평소에 느껴야 됐던 열등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율동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성들과 천민들 그리고 중인들이, 양반이 되지 못했던 중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어때요?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 하면서 막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런 쌍것들과 내가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감히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잘 되거나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믿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가지기에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지혜로운 분들은 스스로 부족함을 알죠. 남들은 대단하다고 축해 세울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인생이 허망하다고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죠. 둘 다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한 수백 명 있죠. 딱 70명 정도였는데 로마가 다루는 정치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다 다루는 곳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지닌 곳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 곳에 현직 의원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찾아옵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디 저기 삼성 회장이나 아니면 삼선, 초선도 아닙니다. 3선, 5선 그런 국회의원이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다 가진 사람들인데 자기 스스로는 부족함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내 힘을 믿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나이가 어릴 때 그런 소리 해도 막 중2병 같은 소리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존재인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신기하게도 남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작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불과하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간절하게 원하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처럼 부족함과 연약함은 우리를 간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누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다 성경 말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읽다 보면 뭔가 더 이제 깊어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간절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좌절할 게 아니라 그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간절하게 되고 간절함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온 친구가 있는데 원래는 안 믿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같이 다녔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었어요. 차마 이 친구와 이제 너 믿냐 안 믿냐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안 믿는다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근데 대학에 가고 나서 그 친구에게 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집안에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진짜 저러다가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혹시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될 정도로 계속 어려움이 닥쳐오는 겁니다. 믿던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배신을 한다거나 이 친구가 정말 착한 애라서 대가 없이 헌신을 했던 그런 곳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갈 곳도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고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보니까 얼굴이 완전 흑빛이에요.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밝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교회는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관성적으로만 그냥 가던 교회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전엔 예배 가는 거 정말 귀찮기만 하고 주일에만 띡 가고 팀 모임 영혼 없는 자세로 있다가 이제 시간 찼으니까 이제 저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나 안 믿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계속 걱정하니까 저를 이제 툭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어요? 제가 예 하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잘 풀려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믿음이 없던 친구가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연약한 시기를 통해서 진짜 믿게 된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명무대에 가고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 것 같은 그 친구가 간절함이라고는 명품, 세상에 대해서 간절했던 그 친구가 하늘의 것을 바라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는 설교를 많이 들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고난이 기회가 된다. 설교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지만 진짜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니까 야, 진짜 부족함을 깨닫는 자체가 축복이구나. 부족함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구나.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떻습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하찮은 존재로 오셨어요.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황제의 궁전이 아니라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워요. 치운다 하더라도 냄새나고 더러웠겠죠. 얼마 뒤에는 도망쳐야 됐어요. 이집트까지 도망칩니다. 돌아와서도 나사렛에서 지내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깡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있던 도시를 200개가 넘는 도시를 쓴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말하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이야. 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정말 무시받던 깡촌이라는 거예요. 외모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림 그린 거 보면 성화, 금발 미남으로 나오죠. 다 뻥이에요, 뻥. 영화에도 보면 키가 크고 미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나 엘리압 같은 사람으로 나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사랑스럽게 살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는 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말씀 믿고 뭔가 잘 자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서는 어땠는지 몰라요.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죠.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고 청년 때 큰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제가 결혼도 하고 머리도 좀 다듬고 이것도 다듬는 겁니다. 네.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좀 사람이 됐지만 이전에는 제가 맨날 빠박이 머리에 후줄근하게 다녔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보다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남들이 저를 보고 좀 꾸미면 살라 해도 제가 굉장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인기 없는 남자의 인생을 아십니까? 유초등부에 있을 때도 여자아이들이, 자매님들이 심심하면 저를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왜? 못생겼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매들과 지금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가끔 말해요.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래. 그때 저를 계속 놀리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 이름은 말하면 안 되지. 너 예수님 좋아하지.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진짜 못생겼대. 추남이야, 추남. 예수님이 좋다고? 너 날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막 비명을 질렀는데 저는 떳떳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미남에 키도 크고 그랬으면 저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고고하신 분이시여. 근데 존재 자체만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기에 가장 큰 위로자셨습니다.
인기 없는 남자의 슬픔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웃사이더였죠. 갈릴리 출신으로 무시받고 민족 반역자로 욕먹었던 세리 마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게 예수님이에요. 저런 놈도 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불러서 고쳐 쓰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줬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정상적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바닥 중에 바닥 인생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떻게 자라하셨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 오셨다고요?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속량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빈부나 귀천을 떠나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622장 찬양하겠습니다.